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생명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 지금 7장의 중반부인데요. 7장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죄, 율법, 그리고 은혜 이런 단어들로서 바울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즉 구원받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삶에 대한 그 영광과 그 크심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6절에서 율법에서 우리는 은혜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해방된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권능 아래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율법이 그럼 과연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은혜로 왔으니까 그 전에 있던 율법 아래 있던 것은 그 율법이 나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우리의 구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대비되는 그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은혜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율법의 기능이나 가치에 대하여는 바울이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갖는 그런 가치 혹 기능에 대해서 혹은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율법은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게 우리는 나쁜 것이니까 이제 완전히 끝장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뭘 합니까? 죄를 알게 한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이웃을 십계명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것, 이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탐심이라는 게 뭔지가 정확하게 내 안에 규정되지가 않습니다. 법은 규정하지요. 규정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죄냐 죄가 아니냐를 알게 한 그런 법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탐심을 가져도 이게 탐심인지 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이 주어지면 분명하게 내가 이것이 탐심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죄라는 이 죄의 아주 본성적인 게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는 경고를 받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 못 지킵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결국 죄의 권능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는 뭐죠? 죄는 결국 싹슨 사망이니까 결국 죽음밖에 남는 열매가 없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본질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죄의 본질은 자기 독립 의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도와주신 대로 살겠고, 아니면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태도나 혹은 마음가짐,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본질, 즉 불순종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인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뭐가 보여주냐? 율법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MRI와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장이나 혹은 기관, 뼈나 혹은 또는 이런 어떤 근육 조직에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데, MRI 기계가 있는 다음부터는 그것을 선명하게,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그 병명이 무엇인지를 의사에게 진단하여 처방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을 낫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살리는 거죠. 살리는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MRI 기계처럼 율법도 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 그 근본 죄는 알게 하지만 그 죄를 치료는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이 율법의 한계였고, 우리는 그 율법이 이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이 쓰여지는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율법이 갖는 고유한 기능,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삶, 내 인격, 내 모든 육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 이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이게 사악한지에 대한 그 실체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있음을, 죄인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깨우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럼 죄와 이 율법이 이렇게 같이 쓰였을까요? 하는 거죠. 죄란 진짜 이것은 안 좋은 것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혐오해야 할 정말 그런 것인데, 왜 이렇게 좋은 기능을 하는 그 율법에 대하여 이게 성경은 같이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면 그 의문이 풀리라 생각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율법이 있으면 말미암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죄가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죄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일하냐면 계명을 이용하는 겁니다. 계명을 틈타는 겁니다. 계명을 틈타서 어떻게 하는가? 오히려 죄 악을 갖도록 탐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어길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율법을, 선한 율법을 이용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한번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하는 거죠. 죄가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있어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죄를 짓도록 탐심을 일으키고 혹은 우리를 속여내는 거죠. 아주 달콤한 말로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아담과 하와를 달콤한 말로 뱀이 간교하게 속여서 불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이 죄의 본질적인 이 본성을 가진 하나의 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고 내면화되어 있는 하나의 이 본질적 본성적 죄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실제 삶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삶,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의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며 선한 율법을 받고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했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은 아주 613개를 잘게 쪼개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하나 철두철미하게 그 모든 것을 잘 지켜 행하고, 그것을 장려하고 또 그것과 함께 자신의 인생의 가장 보람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으로 여겨 그것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나아가 한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그것을 전 모든 이 유대인들 사회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함께 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한 책망을 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말이죠. 아이고, 그냥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발언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선한 계명과 율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켰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남을 향하게 됩니다. 타인을 향하게 될 때 그대로 그 잣대, 다시 말하면 그 기준, 그 율법을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면 너는 의인, 아니면 죄인, 이렇게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니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도 다 지키는 건 아니고,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고, 또 어떤 것은 형편을 따라 지킬 수도 없으며, 사람이 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적 잣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고 배제하거나 비판하거나 깎아내려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주의 이름으로 자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내는 거룩한 자기 의로 그것을 자행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들이 악했습니까?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죠. 착한 사람들이죠. 주께 열심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낍니까? 죄가 틈탑니다. 죄가 그 계명을 틈타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 정신을 깨트려 버립니다. 율법 정신. 율법 정신은 무엇입니까? 율법 정신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인종이나 그 모든 차별 없이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 안에 담겨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뭐 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라는 모든 것들은 내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하는 그 사랑의 계명 안에 전부 다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율법 조문이야. 율법 조문 못 지켰으니 너는 그것도 못 지키냐?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세리나 뭐 또는 다른 어떤 이 모든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 그런 기준에 못 미친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여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모든 이 삶의 모든 이런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정신을 깨뜨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배격하거나 혹은 또는 그들에 대하여 그 주장들을 철저하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도 사랑하십니다. 바리새인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긍휼을 베풀어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한 말을 하셔도 그들을 저주하여 말하는 것보다 그들의 죄의 실상을 지적하는 그러한 말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받아서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뭐 선한 의도도 있고 그런 믿음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지만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사실상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13절에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은 죄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본질적으로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12절 13절 보시죠.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 계명은 선한 것이다. 거룩하며 의로운 것인데 죄가 틈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를 짓게 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한다. 왜냐하면 율법은 치료를 못하니까 이용한다.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하며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뿌리 깊은 거냐 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죄가 그만큼.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현상과 이 죄의 증상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이 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회적 현상들을 다 보시면 파악하시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 세상은 자신이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MRI가 없잖아요. 율법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죄의 인식이 없습니다.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 죄를 범했음에도 재수없게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왜 나만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사회 속에서 지금 살지만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구원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율법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거기서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나 가치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율법책을 대합니다. 십계명을 대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 조항으로 구약처럼 율법 조항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측정하거나 눈금화 시킬 수 있거나 혹은 한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표,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그러한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 않고 율법에 의하여 다스를 받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근거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이제 폐지되었다, 끝났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논쟁거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십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완성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산다. 그런데 인간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인간은 그 율법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만족시킵니다. 요구를 전부 다 충족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요구가 되냐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끌어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율법의 권능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죄를 가르쳐주는 이 모든 그 기능이, 이 모든 것을 행함에 대한 모든 요구가 예수가 친히 그 몸으로 다 받으시고 만족시켜 죽으시고 그 모든 율법의 효력을 다 끝냄을 통하여 더 이상 율법의 책임과 율법의 모든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완성시켜 우리로 하여금 그 완성, 구원의 완성, 이미 끝냄의 그 결과에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그것을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의 큰 사랑으로, 긍휼고 자비로 홀로 이루어 그것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일컬어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즉 율법의 시대는 다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다 살았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열어젖힌 이 새로운 세상의 영역 속에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은, 우리의 모든 영혼이, 우리의 모든 의식이, 우리의 가치가 부활로 인하여 열어젖힌 새로운 세상,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이 뜻이죠. 은혜의 시대가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의 결과에 있지 않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이 땅에 심겨진 생명나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가장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사랑을 깰래야 깰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로 딱 못 받고 그것을 교회로 생각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온 지체가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을 이루어 그 신비로운 이게 한 몸을 이루어 즉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이는 실체로 나타내기 위하여 이 몸을 구성하는 한 교회를 만드시고 그것을 딱 교회를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을 발하는
그리고 또 이 모든 사회를 정화시키는 이런 소금의 그 역할 혹은 또 소금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로 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뭐냐면 지금 율법의 기능과 그것이 한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 인생이 살고 있다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마음에 확인하며 예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인생을 내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애쓰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하여 친히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오십니다. 여기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한 인격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 율법의 시대를 잘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완성시키고 그리고 더 완성시켰으니까 율법보다 큰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법이 바로 한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를 한 인격, 예수를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세워 나가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 있는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방법을, 예를 들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쭉 가만히 있어도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인격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것은 물리적인 방법이죠.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세상은 그 당시 로마 제국처럼 이 방법을 씁니다. 폭력, 그다음에 전쟁, 정복, 지배,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모든 정의를 실현하죠. 그 당시의 정의는 뭡니까? 세상의 정의는 힘입니다. 힘, 무력, 군대, 전쟁, 정복이 그 정의죠. 세상의 정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 인간, 연약한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연약한 한 인간을 보내십니다. 이 작은 탄생부터 시작하여 성장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이 한 인격을 보내서 그대로 그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잖아요. 예수께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인격이라는 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피부나 색깔이나 혹은 또는 모든 외형이나 그리고 가진 것이나 못 가진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한 생명, 한 존재로 누구든지 대하든 그렇게 해라.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은 법과 제도와 윤리로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은 대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율법으로 대한다 이 뜻입니다. 법. 그것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윤리의식을 가지도록 장려하죠. 유교도 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인간성을 실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치료할 수 없는 율법처럼 인간의 제도나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모든 도덕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죠.
여러분, 이 나라의 법도 민법과 형법 발달되어 있습니다. 법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발달되어 있으면 이것이 사람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규정은 하겠고 그것을 질서는 유지하겠으나 사람을 온전케 할, 즉 인격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망가뜨리죠. 그 탐심, 죄의 결과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폭력의 길과 전쟁의 길과 제국의 길, 즉 로마의 가장 강점이고 로마의 정의, 팍스 로마노로 일컬어지는 모든 그 당시로는 로마가 정의니까요. 그 정의로운 그 상시의 세계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히려 갈릴리의 저 깊은 연약한 곳에 가서 그가 택한 사랑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온 세계를 복음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격려하고 사람을 한 인격을 세워내는 거죠. 베드로를 세워내시고 도마를 세워내시고 각각 사람을 세워내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께서 일하시죠. 그것을 갖다가 인격으로 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격으로 오시고 일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주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잖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열매 맺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구원의 삶이고 영생을 맛보는 삶입니다. 한 인격이 자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이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의 것을 일평생 동안 인격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삶이 있고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처럼 그 일평생 동안 예수 닮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인생을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또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면 나누는 것이죠. 그 나눔이 곧 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보여받았죠. 그래서 교회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서로 존중해라.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비판하지 말아라. 각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험담이나 그리고 또 희롱하는 말이나 모욕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건 성도에게 합당하지가 않다. 마땅하지도 않다. 그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고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예습관이란다. 그것이 여전히 지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들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합당치 않은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그런 삶하고는 이미 결별이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 지긋지긋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삶의 가치는 이미 예수님이 전부 다 정리해 줬는데 뭘 그거다 눈을 돌리고 왜 그러냐. 아직까지 너에게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그 교활한 모든 이 삶의 본성대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게 될 때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화평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인내하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인내다. 오랜 고통과 오랜 참음, 모든 그 각 사람이 성숙에 이를 때까지 참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다 독립할 때까지 클 때까지 얼마나 많이 참겠습니까? 우라통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의 방법, 한 인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 너희도 그것을 동일하게 예수를 닮아간다면 또 닮아가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신 일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 그것은 기회다. 그것은 우리에게 향한 기회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회다. 이 땅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여
우리를 그 인생을 우리의 남은 기간 동안 살게 하시는, 그래서 이미 있었던 일도 다 바꾸어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밀고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밀고 있으니 그 뜻대로 삶을 언제 어디서나 너의 있는 곳에서 힘차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요구요, 요청, 순종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할 때 인격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으로 일하십시오. 법과 제도와 윤리는 수준이 다른 것이죠. 그것으로 일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으로 마땅히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깨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이 법과 윤리나 도덕을 다 우리도 함께 지키면서 조화롭게 이 세상 살과 함께 살아가며 말거리를 주지 않고 살아가며, 동시에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함.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자원함입니다. 직분도 자원함이고 서로를 위한 것도 자원함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함입니다. 기다려줘야 하고 설득해야 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모욕하지 말아야 되고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해도 마찬가지고 누구에 대해도 마찬가지며 성도에 대해도 마찬가지고 이웃에 대하여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은혜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도달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인생,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온전한 예수 닮은 하나의 인격적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 경건하고 더 절제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휘감고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며 모든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고통하며 사나, 그러나 그 모든 죄의 영향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고 영향 주지 못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오직 은혜로 엮여지는 우리 인생 속에 더 큰 은혜와 더 완성되는 하나님의 모든 이 형상에 관한 인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은혜 안에 있는 인생 더 깊은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그것을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대상과 어떤 사람에 대하여도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인격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